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언제나 분주하고 마음이 들뜹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 전부터 선물도 준비하고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성도 막 돌고, 요즘에는 그런 거 도는 교회 거의 없죠, 사실. 그리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크리스마스 장식도 막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가정들에서도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예전에는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크리스마스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연말 연시에 대해서 그냥 어떤 들뜬 마음에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연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초점보다 산타에 대한 어떤 그런 초점이 더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크리스마스 때 유난을 떨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막 그냥 교회든 집이든 막 더 해놓고 막 그런 때 되면 옷도 더 잘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빨간 넥타이를 딱 이렇게 메고 왔는데, 그런 게 빨간 옷이라는데 초록색이지 뭔가 좀 더 멋있는 옷 그런 거 입어야 되고 더 성대하게 크리스마스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유난을 떨어서 크리스마스를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단 11%의 사람만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89%의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 때 이게 가족이랑 친구랑 연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로 인식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크리스마스 의미가 묻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냥 단지 쉬는 날, 무슨 공휴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찬 상태에서 이 임신 상태에서 거의 이제 만삭이죠. 만삭이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도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 그 황제가 자기의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또한 이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분주해졌어요. 갑자기 황제가 명령이 내려서 이거 안 지키면은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시즌에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요 시즌이죠, 사실. 그 시즌에 다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물론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역할을 담당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여정이 이 만삭인 여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뭐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렇게 연극 같은 거를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거기 내려가서 만삭이 됐는데 이제 통증이 점점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급한 마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거기 주변에 숙소를 구합니다. 숙소를 막 찾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 이 로마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떠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고향 출신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베들레헴 안에 있는 모든 숙박업체가 풀북, 다 예약이 차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도 똑같고 이 숙박업소를 가도 다 예약이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예약이 다 차니까 그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냐? 남의 집 그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애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구간에 이 헐레벌떡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 태어나서 근데 그 애를 누일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여물을 담는 구유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태어나시자마자 그 동물의 음식을 담는 구유에 누인 채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실 크리스마스 이때의 상황은 지금과 별반 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호적 등록을 하느냐고 분주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숙박업체들이 다 풀북, 다 예약이 찼을 정도로 사람들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너무 급박한 마음에 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받으면서 구유의 아기를 두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전부터 그 예수님 이 왕의 탄생을 미리 봤던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이 마구간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때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리기, 이 모든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냐? 다들 바쁘고 분주하고 뭐 선물도 막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크리스마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도 멀리서 선물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시즌을 보내면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어떻게 보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쉬운데 이 크리스마스 때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우리가 엄청 노력하고 수련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창조주인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가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바퀴벌레가 내 말을 알아듣습니까? 바퀴벌레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바퀴벌레, 피조물과 피조물인 바퀴벌레와 나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크고 엄청난 거리가 있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나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그 거리와 그 차이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바퀴벌레도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련을 쌓고 공부한다 해도 그 창조주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수련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고 하면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알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문장,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함축시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들여다보면 이 구절 하나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계획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진단과 처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진단이 무엇이냐? 모든 인류는, 모든 자연인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 처방법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까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요, 약속이요,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쩌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놀랍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격이 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운동도 하고 막 좋은 거 있다면 막 먹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싱가포르를 딱 갔는데 어떤 거기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 다 목사님 그러더니 이거 한번 먹어보래요. 뭐냐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무슨 탕이 나와요. 탕이 막 걸쭉한 탕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무슨 이 맑은 곰탕 같이 생겼어요. 맑은 곰탕. 딱 맑은 곰탕 같이 생겨가지고 먹어보라 해가지고 이렇게 쫙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어요. 맛있고 굉장히 이게 그러면서 그 고기도 딱 먹어보니까 약간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먹어봤던 이게 치킨 스프.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먹는 치킨 스프 그런 맛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거엔 제일 비슷한 거는 곰탕 비슷해요. 약간 근데 치킨으로 끓인 그 곰탕. 치킨으로 끓인 곰탕, 맑은 곰탕. 그 맛하고 똑같았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 근데 왠지 막 그냥 몸이 따끈따끈해지고, 뭔가 이렇게 기력이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게 거북이탕이래요. 거북이탕. 그때 얘기 듣고서는 좀 약간 거북했는데, 그래도 왠지 근데 제가 먹었을 때 이거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뭐라면 이게 몸에 굉장히 좋고 막 열을 내고서는 이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막 그냥 기력이 막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느낌만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특히 뭐 한국 사람들 몸에 좋다면요 뭘 못 먹겠습니까? 예전에도 뭐 한국 사람들 뱀 좋다니까 그 어떤 산에 뱀이 동났답니다. 그 정도로 뭐 뱀도 먹고 사슴 피도 먹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막 잘 챙겨 먹습니까? 그것이 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거북이탕을 맨날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습니까? 우리가 뭐 뱀을 몇백 마리 잡아먹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회사. 여러분은 뭐 이 중에 휴대폰 중에 반은 이제 애플 폰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애플 회사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업적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떤 정말로 한 시대를 바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한 시대와 문화를 이끌었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췌장암에 걸립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정말 이 사람 나이가 56세밖에 안 됐는데 그 암으로 그냥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돌연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한창 자신이 쌓은 업적을 누리며 그 자기가 정말 재산도 많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막 누리며 살아갈 그런 나이였는데 그렇게 벼랑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자신이 이렇게 벌어놓은 부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을 때 되니까 다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티브 잡스도 홀로 그냥 외롭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멸망한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스티브 잡스 얘기더라고요. 제가 가만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오해하고 안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나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놈이다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벌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쯤 되면은, 아니, 지금 여기 크리스마스에 목사님 빨간 넥타이도 하고 와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주일에 목사님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나, 나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물론 지금도 저를 20대로 보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만, 저 20대는 아닙니다. 저 40대입니다. 근데 제가 20대, 물론 저도 지금 젊지만 제가 20대 때 300만 원을, 우리나라 돈 300만 원을 빚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대 때 300만 원 빚지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마음이 맨날 초조해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게 제 삶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300만 원, 물론 지금 생각하면은 뭐 갚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300만 원을 빚졌는데, 막 초조하고, 이거를 어떻게 갚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걸 누가 와서 다 그냥 막 빚을 한 번에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죄의 빚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빚졌을 때, 돈을 빚졌을 때 사채업자가 맨날 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막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대해 빚진 자로서 사탄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 죄의 문제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빛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행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의 저주가 있었는데, 그 죄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의 사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죄의 저주를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질병이 다가옵니다. 염려와 고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저주를 단번에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분명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의 사슬, 모든 이런 저주가 끊어졌다,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와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강건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많은 문제를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 그때 당시에는 막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문제가 너무나 막 태산 같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에, 그 모든 역경의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막 숨이 콕콕 막히고 사면초가 막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우연히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전달한 그 메시지가 뭐였냐? 너희를 위한 기쁜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잘 되는 생각으로, 성공하고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 끝은 어떠냐?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요즘 한국 드라마가 또 계속 인기가 좋은데, 이 K-드라마라고 하죠. K-드라마. 사실 저도 뭐 불어 공부한답시고 뭐 그거 이제 한국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컨텐츠 불어 더빙, 불어 자막으로 켜놓고 막 이것저것 막 보는데, 뭐 프랑스 것도 보고 미국도 뭐 다 보는데 한국 게 제일 역시 재밌더라고요. 한국 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보면서 이게 왜 한국 게 이렇게 딴 거보다 재밌을까? 이렇게 봤는데 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 한국 드라마의 90% 이상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특히나 그 주인공의 역경과 어려움을 잘 그려냈어요. 이렇게 잘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공을 보면 그냥 막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막 절로 듭니다. 아유, 저러면 안 돼. 그럼 그 어려움과 역경을 아주 잘 그려내는데 그 끝은 어떻게 했냐?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 한국 드라마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역경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서 그 고생과 역경을 다 겪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이며 크리스천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